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바가지 한번 안 써본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사업을 하다가, 심지어는 고스톱을 쳐도 이 바가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가지를 당한 후에 우리는 쉽게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견디기 힘든 것들은 부당하게 내가 학대당하는 희생물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유도 없이 부당하게 중상 모략할 때, 비난할 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줄 때에,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때, 혹시 여러분의 잠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어리석은 실수 때문에 잘못된 그 한 걸음이 주는 결과로 엄청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잘못이 아닐 때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일을 당하면은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은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감당이 안 되죠. 자, 여러분은 이런 부당한 대접을 이 세상에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은 분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마 첫 번째로 기억나는 사람은 다윗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완전히 부당한 대접을 받은 사람인데 얼마나 다윗이 사울에게 충성을 합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온갖 죄목을 다 들여대가지고 다윗을 핍박을 해요. 다윗은 젊은 사람으로서 골리앗을 대적해서 죽였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공격을 국방 대장군이 돼가지고 막 격퇴를 시킵니다. 자, 그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스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전쟁 영웅이잖아요. 자기가 원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존중을 하지만 동시에 사울 왕의 시기의 대상,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다윗은 왕과 국민에게 마땅히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인지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울이 견디지 못해요. 이유는 국민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히트송이 사울을 시기와 분노의 도가니로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자신에게 충성한 다윗에게 10년을 넘도록 그 목숨을 앗아가려고 노력을 했고,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된 험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에요.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영광과 왕의 영광,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승리로 이끈 것이 잘못이 된 거예요. 또 이런 사람 또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다가 형들이 아버지가 이 아들만 사랑하는 걸 보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단지 그냥 사랑을 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린 나이에 그러다가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가진 고생을 다 하다가 미스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너무 일을 열심히 성실껏 하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사장이 됐는데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거절했더니 그만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강간한다고 해가지고 감옥으로 끌려가서 고생을 당합니다. 자기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억울한 일을 겹겹이 당하는 거예요. 욥은 어떨까요? 욥은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완전하게 뭐 도덕적으로 퍼펙트하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의미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단의 간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모든 소유와 10명의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돈을 잃어버리면 명예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 우여곡절 끝에 다 회복을 했어요. 근데 욥의 삶이 그 나머지 삶이 또 과연 행복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잠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부당하신 사건을 사용하셔서 성도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중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런 외침을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나 답답한데, 누구든지 붙잡고 나의 억울함을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아무도 그럴 때는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 고통 중에 만약에 여러분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행운아입니다. 왜? 신기하게도 아무리 여러분이 의롭고 모범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에 들어가고 그런 삶 속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뭐냐면 고통의 나락 속으로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이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당한 일을 내가 당하면 적극적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주변 사람들을 막 비난을 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만든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요,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단지 받은 것만큼 되돌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태도는 화가 분노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돼요. 어느 사이에 복수를 꿈꾸는 것이 일상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가 가득히 차다 보니까 나한테 특별하게 잘못을 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분노의 화살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계획에 물린 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피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검진하더니 아유 감염병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환자가 펜을 딱 들고 뭔가를 열심히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의사가 생각하기를 위원장을 쓰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지금 이거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치료받기 전에 내가 물어줄 사람이 이름을 지금 쓰고 있어요. 네, 잠깐 기다리세요. 이게 아무리 분노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를 우리가 직접 갚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마땅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수동적인 타입이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억울하니까 뭐냐면 자신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히 쌓이게 됩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못해. 이게 뭐냐면 이들의 모토예요. 이것이 오래가면 갈수록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심각한 우울증이 유발하기도 합니다. 모래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듯이 자신의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하루에도 몇 번씩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분노는 존재합니다. 무엇인가 이 분노를 어떠한 방식이든지 표출을 해야만 돼요.
한국전쟁 때에 미군들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에 와서 목숨을 놓치고 싸우는데, 이 한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해요.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추워. 이렇게 추운 나라 많지 않아요. 예, 캘리포니아 살던 아마 이 아이들이 징집돼서 미국 아이들이 한국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적응하는데. 너무 춥지, 여름에 너무 덥지. 근데 목숨 걸고 싸워야지.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그 막사에는 뭐가 있었냐면 한국 고아 아이들이 밥을 먹여주니까 옷을 입혀주고 거기서 이제 막일을 도와주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자, 구두도 닦아주고 옷 세탁도 해주고 그러는데, 한참 젊은 애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전쟁 고아를 심심하면 놀려먹는 거예요. 냄비 손잡이에다가 바셀린을 발라놓는다든지, 크레이지 그 구루를 갖다가 손잡이에 붙인다든지, 문짝에 물둥이를 놔가지고 물이 쏟아지게 하든지, 심지어는 그 구두에 애가 자고 있는데 못을 박아놔가지고 아침에 신으려면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맨날 놀리고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게 이 꼬마가 막 화를 내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웃어. 그러니까 이 주식이 이상한 놈이네. 저렇게 왜 웃지? 그 울고불고 막 난리칠만 한데 더 웃어 얘는. 신기해. 그러다가 부인들이 미안하다 쟤한테.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저렇게 착한 애한테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그 소녀를 불러서 정식으로 사과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 다시는 너를 올려먹지 않을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항상 웃는 너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너무 정말 심각하게 반성을 했어. 정말 미안해 그랬더니 소년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럼 문에다가 더 이상 물둥이를 걸어놓지 않을 거지? 그럼 안 하지. 신발에다 못도 다시는 박지 않지? 다시는 안 해. 그래, 알았어. 미소를 주면서 얘기합니다. 나도 이제 너희들이 먹는 음식에다가 가래침 더 이상 뱉지 않을게. 자, 마지막으로 숨겨진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거나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요.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스칼렛 오하라의 현상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영화의 마지막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면은 스칼렛 오하라가 그렇게 보이프렌이 떠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내일 생각해. 내가 생각할게. 자, 급한 일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일 생각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밖으로는 전혀 요동하는 게 없는 것 같고 급한 게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 깊은 심정에서는 고통이 몸부림을 치는데 사람이 단지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죠. 의심과 혼동이 이런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크리스찬이 선택해야 되는, 정말 이 고난 가운데 택해야 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모든 면에서는 공통적이지만은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지금 별 생각이 없을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베드로서를 읽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탄압 아래서 흐트러져서 숨어 사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쓴 글이에요. 지금 반은 미친 그 네로의 지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네로는 자신의 잔인성을 아주 유감없이 보여준 사람이에요. 지금 베드로서를 읽는 사람들은 박해 아래서 숨을 죽여가면서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채로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죽임당하고 빼앗김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콜로세움에서 자신의 형제들이 예수를 단지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무참히 죽어가는 것을 목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두려움에 떨어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부당한 대접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정부에 의해서, 정부가 탄압은 꼭 이웃들이 또 탄압을 해요.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재산을 위협받는 것이 일상화된 사람들이 당시의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정부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무기를 들고 한번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는가, 복수열전을 써야 되는가, 이제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데모를 하던가 대규모 데모를 하던가. 그런데 우리 권리를 찾아야지라고 얘기를 해야 정상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툭하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피켓 들고 이상한 정치적인 모임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요,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더 나은 조건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한 번도 권한 적이 없어요.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은 네로 정권에 어떻게 해라? 순복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정부를 지지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테러 단체를 조직하고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라고 이렇게 권면하시지 않습니다. 시저에게 속한 것은 시저에게 주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심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자신이 탄압당한다고, 권리를 좀 뺏긴다고,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정부를 뒤집으라고, 민주운동을 하라고 명령한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타락한 권세를 뒤집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도의 할 일은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거를 혼동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확신의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따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의의 뿐이지 우리는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금 내고 법에 따르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지도자까지도, 우리를 박해하는 지도자까지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릭 말로 후포타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군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즉 계급이 높은 상사에게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후포와 타소입니다. 후포는 배정하다, 밑에 놓다 이런 말이고 타소라고 하는 말은 복종시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밑에 놓고 복종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른 권세 밑에 놓는 것을 말하고 그 권세 앞에 순종하라고 지금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현존하는 권세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순종해지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정해진 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의 권위도 인정해야 돼요. 지방정부 관리의 권위도 인정해줘야 되고 선출된 지도자의 권위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배운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쉬워질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에게도 순종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자신을 숙이는 것을, 고개 숙이는 것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고개를 숙이고 순종한다면 그것을 즐길지 모르지만, 아니 적어도 내가 남한테 고개를 안 숙여도 남이 나를 존중해 주기 바라잖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순종이 무엇인지 몰라서 문제가 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순종해야 되는 거 알지만 순종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 하다가 에이씨 됐어. 이게 문제인 거죠. 순종한다는 것은 아주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명령어로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 이것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초대기의 성도들은 온통 이해할 수가 없는 비방의 대상들입니다. 이들은 비밀 결사 같았어요. 다른 왕국을 세운다고 얘기를 하지요. 모여가지고 성반차식을 하는데 이는 내 피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피를 먹는 집단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 두목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아주 그냥 나쁜 놈 중에 최상의 나쁜 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들이 정부의 탄압 안에서도 은밀하게 모임을 갖는데 다른 왕궁을 찾는 이 모임은 다른 왕께 충성하는 이 모임이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귀에 들어갔어요? 네로의 귀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런 소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상한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라고 이 사람들이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다시 얘기하면 오늘은 민주사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에는 민주사회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회도 있지만, 자, 교회는 지금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가 무엇을 설교하는지 간섭하지 못합니다. 이들을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강요를 한다면 우리는 거부할 수도 있어요. 왜? 더 높은 권세 아래 우리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자, 코비드 걸렸으니까 당분간 예배는 모이지 마세요. 자, 이건 따라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전에 여러분 흑사병이 유럽에 돌았을 때 엄청나게 유럽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죽임을 당했는데 왜 그렇게 당한 줄 아세요? 흑사병이 걸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흑사병을 멈추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때 자연 법칙으로 다스리세요. 그 법칙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세요. 기적이 뭐냐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한 번도 체험도 못하면서 날마다 기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고 생각해요. 근데 기적은 뭐냐면 이 자연 법칙이 깨지는 게 기적이에요. 물 위를 걸으신다. 기적이에요. 왜? 물 위에 사람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중에 날았다. 기적이에요. 왜? 공중에 어떻게 우리가 날아갑니까? 중력이 있는데. 그죠? 그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에요. 갑자기 천사를 봤다. 기적이에요. 왜? 천사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 그게 기적이에요. 자,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적이 날마다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을 무시한 그 종교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급속도로 퍼졌잖아. 그러니까 코비드 같은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따라줘야 합니다. 예배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잠시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부인하거나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법에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를 가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교회 가지 마. 제사 지내야 돼. 이거는 뭐냐면은 아버지도 아버지 말씀을 따라야 하지만은 더 큰 하늘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옳은 거예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해라, 공부해라, 열심히 일해라. 이 말씀을 세상의 아버지가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따라야죠. 세상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원리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은 누가 봐도 악법이에요. 이것은 그러나 규칙은 규칙입니다. 편견적인 것이 있어요.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손해를 보고 그 법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몇 가지 명령을 합니다. 공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여러분의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생각해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과 21절에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노예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로마 제국에서는 약 한 6천만 명의 노예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힘든 일을 노예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의사, 교사, 음악가, 배우, 비서, 집사 모든 일들을 대부분이 노예들이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예는 못 배운 노예가 아니라 여기서는 로마 사람들에는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노예로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노예들이 대부분 다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시민들은 즐기고 노예들이 일을 하는 것으로 이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팽창함으로 말미암아 노예의 공급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것이었어요. 노예들은 결혼이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파트너가 있어서 결혼 생활처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는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노예들이 비참한 삶을 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노예들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가족의 사랑을 받기도 했고 가족의 일원으로 대해주기도 했고, 그러나 로마 법에 의하면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권한도 노예는 없어요. 노예에게는 오직 합당하든 부당하든 주인의 변덕스러운 결심이든 뭐든 주인의 마음이 곧 그 노예에게는 법입니다. 이런 노예 신분을 가진 많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노예였는데 초대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뭐라라? 순종해라.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불순종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인간의 어떤 그런 존엄성을 막 강조하기보다는, 원리를 얘기하기보다는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국 수세기 후에 크리스찬들이 이 로마 제국을 점령합니다. 컨스탄티노플이 더 이상 크리스찬을 박해해서는 로마 제국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쇼를 합니다. 마치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뻥을 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되면은 국교로 인정을 하고 쌀도 한 가마니 주고 지금으로 치고 로마 시민이 되는 권리도 주고, 이게 엄청난 권리예요. 왜? 컨스탄티노플이 무릎을 꿇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책을 보면 절대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 사람은 굴복했느냐? 왜냐? 바로 이 하잘것없는 이 순종하는 이 그룹의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만 거예요. 초대교회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를 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변화를 시키는 게 큰 목소리를 내고 힘을 위협하고 총칼로 혁명을 통해서 피를 흘려가면서 거북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순종을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제도의 변화는요, 오직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만 옵니다. 이 시대에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21세기의 순종이라고. 사람들은 성경을 다시 고쳐 쓰고 싶은 심정과 충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순종의 대상이 합리적이라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 비상식적이라면, 변덕스러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모자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나은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순종이라고 해요. 여러분, 야비한 상사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매사에 능력도 없고 불공평한 사람. 그들의 본성은, 이런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속에서 싸우고 싶은 욕구가 확확 솟아나요. 문제는 당신이야! 이렇게 문제의 진원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충동이 막 불고 일어나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을 말합니다.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연화입니다.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순종해라. 왜?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세상에서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여러분, 사람들 앞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강도질을 하다가 도둑질을 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가고 매질당하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이 아니라 죄의 대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옥에 가서 열심히 순종을 해도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표천장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변덕스럽고 상스럽고 짜증나고 함께 일하기도 싫은 그런 상사들에게 성실하게 생산적으로 근면하게 일을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저 미쳤나? 저 사람 왜 저러지?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오히려 그런데서 분노가 일어나야 정상인데 오히려 거기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리티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파괴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결국 로마가 무릎 꿇은 것은 바로 이 크리스찬리티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총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견디면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견딘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과도 함께 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용이나 인정이나 월급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억울하신 분은 아마 이 세상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물에게 오해받으시니 꼭 오해도 아니죠. 악의로 따귀도 치고 침도 뱉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지 못하게 하려고 군인까지 지키고 그런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도 똑같이 그분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고 모이고 우리의 힘을 드러내고 야! 우리한테 이러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고 또 다른 작은 예수가 여기에 있음을 선포하려고 할 때에 세상은 변화를 갖는 처음에 왜 제가 성경의 인물을 나열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도 온전히 고난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온전히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진정한 축복과 영광은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일이에요. 그분이 눈물을 흘린 곳에서도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히 그분이 눈물을 흘리는 곳에서 킬킬거리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웃고 떠들고 방탕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고통당하신 곳에서 함께 고통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즐기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께서 오해받으신 곳에서 그분께서 책찍 맞으신 곳에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에서 함께 고통당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눈에 눈으로 뵈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발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책칙을 받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가 없는 예수께서 당하신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주님은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하셨는가? 이 부당한 취급을 어떻게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막 십자가에서 이를 가요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당하다고 호소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거 실수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단지 온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오해받고 죽어가시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부당한 취급을 주님이 당하는 것과 사뭇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다른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누가 대놓주면 말로 갖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는 변호사의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 너무 쉽게 싸우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쉽게 답하고 쉽게 싸우고 쉽게 고소하고 쉽게 타인을 협박하고 내 힘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나도 권리를 가지고 있어. 내가 바보인가? 감히 나를 건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대 성도의 외침입니다. 이것이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회사에서, 사업체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것이 아주 팽배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이 봤어요. 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주식회사입니까, 교회가? 무슨 지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왜 이런 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왜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까? 왜?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만듭니다.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포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께서 책칙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골고다까지 피 흘리면서 비틀거리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부당한 고난의 십자가를 체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친구가 배신을 했거나 배우자가 배신을 했거나 고통스럽게 했거나 교회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료 직원들이 여러분을 부당하게 힘들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재난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싸우려고 그러는데 싸우지 말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의 관점이 그 부당함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함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의 힘으로 이것을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기회로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사울과 싸우기를 거부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입에 거품을 벌고 욕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눈물을 흘리고 참아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항상 믿음 가운데 세워주옵시고 믿음 가운데 행하게 하옵시고 믿음 가운데 생각하게 하옵시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